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가 사진들을 쭉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면서 잊혀졌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남겨진 사진들을 쭉 보니까요. 여러분 어떠한 사진이 제일 많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른 일들 많이 한 거 있겠지만 아무튼 저의 핸드폰에 가장 많이 이제 확실한 1등이 딱 있더라고요. 그 사진들이 뭐냐면 전도하는 사진도 물론 있지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진도 아니고요. 바로 예배실 공사 사진이 제일 많더라는 겁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공사 사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공사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 창가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제 창가에 테이블을 만들었다가 그것도 불편하네, 더럽네 해가지고 또 뜯었다가 또 새로 바꿨다가 또 예배실에 방을 2칸을 만들었다가 그것도 좁다고 해서 1칸을 만들었다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관도 얻었다가 그래서 또 공사한다고 보기 싫다고 또 강대상을 일로 옮겼다가 또 의자를 돌렸다가 또 그게 좋다가 싫다가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다시 바꿨다가 또 강대상도 만들었다가 이제는 한 3년쯤 되니까 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밖에 화단까지도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변화를 추구해 오는 것.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실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구상하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정말 독특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건물이든지 인테리어를 한번 딱 하면 그거 인테리어를 바꾼다는 건 정말 큰 일이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 올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도 스스로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고 맨날 똑같은 그런 지하실 교회인데 이러한 변화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3년 지나면 뭔가 좀 칙칙하고 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벌써 교회가 이렇게 3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날도, 어느 한 달도 정말 조용했던 적이 없고 일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단어는 바로 다사다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 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까 사진을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다사다난했던 그 3년 동안 교회를 지켜내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이루어 온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세종중문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는 기록되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 우리가 개척이 있었던 그 원동력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은요, 사실 어느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그 가정에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작은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시작의 불씨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세종시로 먼저 이사 오신 우리 중문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회 모임이 그 기도회 불씨가 확대되고 번져서 지금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계속 해왔고 성전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 공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꿈만 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세종에 누가 우리 교회에 올까가 아니라 누가 세종에 사느냐, 그 사람을 우리가 그냥 임명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사 왔대. 그럼 그 사람 성가대 지휘시키면 되겠고, 누구도 이사 왔대. 그러면 그 사람 반주시키고, 누가 이사 왔대. 그럼 그 사람 찬양인도 시키고, 우리 교회가 그냥 모여서 그냥 그 사람들 동의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꿈만 꾸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냥 우리가 농담처럼 꿈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자리 한 자리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교회 기능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짝 퀴즈 하나 내볼까요? 혹시
우리 식당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정숙 권사님께서 왜 식당을 담당하게 된지 그 동기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교회에 진짜 많고 많은 봉사와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당이 아닐까 싶어요. 멋진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방인데 주방도 그렇게 협소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곳에서 지금 3년 동안 쉬지 않고 주방을 지켜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사랑의 점심 도시락 먹고 이렇게 하고 저희 교회 인터넷 어디 뒤져보면요 세종중문교회 그 나무 위키에 밥은 잘 나옴 막 이런 것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매주 무엇을 먹을까 늘 염려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모를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드시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나? 혹시 식당을 하셨나? 아니요. 식당 안 하셨어요. 예전에 그럼 교회에서 식당 봉사 많이 하셨나? 아니요. 예전에 큰 교회는 다니셨지만 식당 봉사는 안 하셨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예, 저 상다리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나누신 분은 정말 몇 분 되시지 않는데요. 저희가 2월 달부터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공사를 하는데 저희 공사하고 또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 집에서 기도 모임하고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같이 공사하시는 집사님과 그때 기도 모임했던 몇 분 집사님이 저 집에 갔는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야기했죠. 앞으로 주방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 한마디가 3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비단 장정숙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정말 교회의 모든 곳곳을 둘러보면 교회를 위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협력으로 우리 교회는요 지금도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큰 위로와 격려의 박수 서로를 위해서 함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시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늘 저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건축은 언제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제가 이번 주에 문득 교회에 있는데 그 건축이 생각이 나면서 속으로 씩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세상에 진짜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건축을 좀 미루셨나? 라는 생각이요. 만약에 여러분 예정대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우리가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찔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은 정말 이 IMF 때가 연상이 될 만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고 IMF 때도 전국에 있던 가정에 금을 모으기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지 나라에서 각 가정에 돈을 나눠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수백억의 빚을 내어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명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건축비 달라는 기도만 했었을 것이고 제가 건축 헌금 내라고 설교하지 않더라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큰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짓다만 건물 앞에서 푹푹 한숨만 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러한 건축에 대한 부담이 없이도 지금 신앙생활과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꿈꾸고 비전을 나누기가 전혀 불가능한 이 시점에 수백억의 빚과 짓담한 건물 그 공사 현장은 우리에게 상상만 해도 정말로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힘과 그 권력을 자랑하고자 열심히 쌓다가 중단되고 무너져버린 바벨탑이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멘 하지만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공사가 언제 진행이 됩니까?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은 정말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더 잘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3년을 우리가 쭉 보니까요. 우리가 3주년인데 세 번째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2018년 4월 달 주일에는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 2018년 4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왜 드리지 않았나 하고 보니까 2018년 4월 1일 1주년이 되는 그날 부활주일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고 창립 기념 예배 대신에 하루 전날 3월 31일 날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를 저기 있는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우리가 크게 성대하게 행사를 했었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창립 2년이 되었던 2019년부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7,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따로 없었던 그러한 한 해의 표어도 우리가 만들어서 2019년도 표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Think different.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자. 예, 그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걸어왔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다른 일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거의 2주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영구 비전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그 영구 비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곧 세종중문교회가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이러한 교회를 이루자. 참 말이 멋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고 나아갈 만한 그러한 표대가 되는 말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3주년을 맞은 오늘, 지난날 3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긴 3년의 역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물론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2년 반쯤, 창립한 지 2년 반쯤 되었을 때에 드디어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도시에 도피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러한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정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300개나 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도피성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선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멜팅팟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외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역사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이 교회는 도피성이 되었는가? 모든 성도님들이 멜팅팟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알고 있고, 한순간에 갑자기 꿈이 생겼다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새로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꿈과 소명을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쳐버린 겁니다. 도피성의 디귿도 채 쓰여지기도 전에 정말 피폐하고 지쳐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가득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했고, 내가 있었고, 내가 아니면 안 됐고, 내가 하자고 얘기했고, 그러면 하고, 내가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시설도 변변치 않은 그 지하실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다들 막 좋고 멋진 건물 지어도 다 문 닫고 힘들어가는 교회가 많은데, 그 당시에 그 고운동 이 변두리에 이 지하실 교회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내가 잘나서 그래. 라는 교만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의식 속에 저 뿌리 깊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주님의 은혜이지요 라는 그 말 속에 저의 마음 속에 뿌리 깊게 내린 그 교만들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제가 진짜 이렇게 좀 지우고 싶은 한편의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2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2주년 기념 예배, 창립 2주년 기념 예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할 때는 신나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지하실 교회고 다들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문을 닫고 그 몇 개 중에 우리가 몇 등이고 몇 번째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었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제가 언제인가부터는 저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만 기다렸어요. 내가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하면 더 신나고 놀라고 재밌고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짠!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주일이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점점 주일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주일 설교가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토요일날, 그 주일날 넘어가는 그 수면 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보통 대개 교회가 2년이 되면요, 고비라고 합니다.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고 한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요, 그 교회의 그 신혼기는 2년이라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한 교회를 2년 이상 다니면요, 그 목사님의 말투나 설교의 패턴이나 그런 단어나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거든요. 하물며 개척해서 2년 동안 맨날 같이 새벽 예배 드려, 맨날 신방 따라댕겨, 맨날 저녁 예배, 금요철이야, 주일 예배, 아마 전국에 이렇게 한 주 동안 많은 예배의 설교를 올리는 교회 많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설교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게 없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2년 동안까지는 막 아멘 은혜 받으면서 하지만 2년 넘어가면 지난번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어디서 한 4년 또 지나가면 이거 내가 목사님 한 6년 넘어가면요, 한 단어만 말해도 그거 그 뒤에부터는 우리가 레파토리 다 합니다. 그런데요,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때 엄청 자신과 교만함이 가득 차가지고요, 나는 그렇지 않아. 아직 할 거 많아. 아직 레파토리도 많고 아직 꺼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3년을 채 맞이하지 못하고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님 뭐 힘든 일 있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화이팅, 막 힘내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모든 한계를 매일 느낍니다. 여기를 봐도 부족한 모습이고, 저기를 봐도 부족한 모습이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놓았던 그러한 모든 그림들이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음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이거는 기준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기준을 명확히 잡고 있어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야. 조금만 지나면 회복이 될 거야. 지금은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욕심과 내 생각의 계획이 요즘에는 하나씩 하나씩 산산이 무너지고 부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날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옆 사람과 뒷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왔던 나의 모든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자신감도 잃어가고 의지도 잃어가고, 바로 그 상황 속에 이제야 비로소 저의 잘못과 저의 문제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계획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 계획을 진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줄여야만 했어요. 그런 것들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저랑 많은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교제를 원하고 대화를 원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그런 저의 하나님을 만들어 두고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내가 이루어낸, 내가 계획한 일들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기 위해 저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나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나의 계획을 이뤄내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의롭게, 나를 더욱더 멋있게, 나의 능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창립 3년을 맞는 오늘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합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어제 그저께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모든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목사님, 그전에는 기도 안 했어요.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그전의 기도와는 전혀 새로운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자의적으로 진짜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로 나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하도 막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독촉하고 이럴 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막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그 등살에 밀려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의자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충만아, 이제 왔냐? 이제 너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니? 그래서 너가 계획했던 대로, 너가 생각했던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니? 제가 의자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와서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 바닥이 이렇게 작구나.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 바닥이 이렇게 차가운 걸 몰랐어요. 그간 내 일과 나의 계획을 이루어내느라 나는 늘 바빴고 늘 시간에 쫓겨서 잠잘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3년 동안 제일 많이 기록된 게 뭐예요?
교회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 그거 꾸미고 그거 가꾸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왜요? 그 외형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요. 바쁨도 있고 쫓김도 있고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3시간을 기도하는데 1시간 반은 울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저는 아르바이트생처럼 목회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됐고 이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주인이라고 말했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니 계속 일하는 내내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가 약속된 시간, 정해진 시간만 땡 되면 그냥 딱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내가 정해놨어요. 하나님 오늘은 30분만 기도할 거예요. 30분 되기만을 기다리다가 30분 땡 되면 퇴근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로 정해놓은 시간, 목사인데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죠. 그래놓고 기도가 좀 더 길어지면 지금 3분 더 지났다고 4분 더 지났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스스로 정해놓은 그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떠났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아르바이트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장의 입장에서 가장 꼴도 보기 싫은 게 그거 아닙니까? 맡겨진 일을 하지도 않고 시계만 쳐다보고 나 몇 시간 채웠으니까 시급 달라고. 그 맡겨진 일 속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 사업장을 위해 헌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키는 일들만 몇 가지 해놓고 엄청 생색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 아닌가요?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도 저는 제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교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묻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려 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던 사람 3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면서 이만하면 됐지. 지금 더 어렵고 더 힘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감사한 거 아니야? 원래 3년 정도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아르바이트 신앙인들 안 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뜻, 내가 정해놓은 기간 안에 그 하나님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 없이 시간만 땅 되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 하나 걸어놓고 나의 계획 이루느라 바빠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 창립 3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라고,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내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두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만 늘어놓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앞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이 늘 앞섰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는, 자그마치 8번이나 변명을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그 피에 정말 그 40년간 왕궁에서 자랐지만 40년간 그 산속에서 사람들 막 다 멀리하고 은둔 생활을 했던 그 모세를 찾아와서 떨기나무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8번이나 반항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런데 모세가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몰라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또 다른 변명과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너희와 늘 함께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런 모든 역사를 이루어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모세는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거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않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는데요? 내가 가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손에 뭐 들려있냐? 지팡이요. 던져라. 뱀이 돼요. 다시 주워라. 나무가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이 믿지 못하고 자기를 핑계하니까 너 손을 겨드랑이에 넣어라. 빼라. 뭐냐? 으아, 문둥병이에요. 다시 넣어라. 빼라. 뭐 깨끗이 났어요.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10절부터 보시면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누가 말하는 자, 누가 보는 자, 누가 맹인인지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잖아. 이제 가, 제발 좀 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13절. 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14절.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니?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거야.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뻐할 거야. 나는 그에게 말하겠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줄게.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들을 친히 가르쳐 줄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거고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여섯 번째 변명을 늘어놓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또다시 변명을 해요. 그리고 6장 12절에 보면 일곱 번째 변명이 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6장 3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떻게 내 말에 설득을 당하고 그 악랄한 왕이 어떻게 그 노예들, 대략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그냥 풀어주겠습니까? 라고 그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또한 바로 앞에 서기에 나의 입이 너무너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이끌고 인도할 사람들이 말을 더듬고 어버버거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선거철이에요. 곳곳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 이제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고 외칩니다. 그들의 연설을 보십시오. 정말 일목요연하게 멈춤 없이 버벅거림 없이 막 유창하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도시를 이끌어낼 그러한 사람으로서 앞에 딱 서가지고요, 떨리고 막 입이 버벅거려서 여러분 하면 그 아래 앉아서 그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삼읍시다. 여러분 세워줄 사람 있습니까? 아마 첫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듣는 그 순간부터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제껴둘 것이잖아요.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계획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맡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자금과 이런 한계를 딱 부딪히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민족 구원의 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언변의 능력을 주시옵고 내게 화술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선합고 귀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왜냐?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목자고 내가 리더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나의 교만이 보여지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론을 붙여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말도 못하는 모세를 데려다가 말을 잘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요,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그 둘이 함께 그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립 3주년을 맞아서 저는 저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모세와 같이 지금껏 늘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도피성 교회의 사명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중단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아론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종중문교회의 아론이 되십시오. 우리는 이 교회가 나아가는, 끌려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모세와 아론이 되어 우리가 함께 그 도피성 교회를 만들 때 우리가 진짜 이끌고 우리가 구출해내야 할,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 도시의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된 백성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욱더 큰, 더욱더 많은 능력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출애굽 사명을 감당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을 그에게 붙여 함께 통역해 하십니다. 여러분, 아론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도피성 사명을 감당해 갑시다. 저의 부족하고 저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함께 그 부족하고 작은 것 메꾸어서 우리가 꼭 이 도시의 그 도피성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피성 교회는 제가 아무리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도피성 사명과 도피성 교회는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창립 3주년을 맞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립 3주년을 맞은 우리 함께 나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도시의 그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세종중문교회에 따라가는 한 명의 백성이 되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도피성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편승되어 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도피성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협력할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이제는 감추어만 두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먼저 스스로 꺼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4주년 기념 예배 때는 우리가 함께 바로 앞에 찾아나가 우리가 그 10가지의 재앙을 다 이겨내고 반드시 우리가 홍해를 건너낼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세와 아론이 되어서 우리가 이끌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안아주어야 할 이 도시의 이 세상의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녹여놓은 것과 같은 찬양의 가사예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점점점 커져갑니다. 내가 그저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그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그 사랑,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나의 삶이 때로는 작게만 보여도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나는 바라봅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을 이제는 내가 따라가길 원하니 이제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치장하느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창립 3주년을 맞아 정말 아주 조금이나마 깨지고 부셔집니다. 앞으로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부셔져야 되겠지만 이 깨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론이 되어 우리 교회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신앙생활의 틀, 그 패턴, 그 모습
오늘 이 시간 그거를 깨뜨리길 바랍니다. 나의 교만했던 믿음과 신앙이 오늘 깨지지 않으면, 내가 해왔던,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스러웠던 그 울타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우리 세종중문회 개척의 3주년을 맞아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3년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의지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따르고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또 저는 보이는 것에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만 따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정말 한숨도 돌릴 겨를 없이, 한시도 쉰 적 없고 멈추어 선 적 없이 우리가 바쁘고 힘차게 오늘 이날까지 걸어오게 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말하는 세종에서의 개척의 사역과 그 역사가 지금까지는 우리는 계속 성장의 길을 더욱더 자랑할 것 많은 그러한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너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는 믿음만 찾아오고 우리가 추구해 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잘 되면 마치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내가 정해놓은 그 기간을 벗어나거나 내가 계획했던 그 이외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 창립 3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은 좋지 않고 보이는 상황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세와 아론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도피성의 주축 멤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고 감당해 나가 정말 우리가 이끌고 변화시키고 품고 안아주어야 할 이 도시의 그 불신자들, 이 도시의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도피성 사명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